인사는 관심입니다. 그리고 인사는 축복이며 인사는 겸손이고 인사는 사랑입니다. 그리고 인사는 복음이고 전도이며 인사는 부흥입니다. 12월 한 달 세상과의 소통하는 교회를 만들기 위한 첫걸음을 뭐냐? 바로 거룩한 입맞춤, 세상과의 입맞춤이다. 이렇게 하면서 저희들이 캠페인을 벌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공정한 소통이고 누구나 할 수 있는 공정한 태도이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웃음을 회복하고 감동을 받을 수 있고 또 자녀들에게 신앙인의 삶이 무엇인가 그것을 가르쳐 줄 때 다른 태도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 앞에서 겸손히 인사하고 나아갈 때 바로 그것이 신앙인의 삶이고 신앙인의 소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다시 한번 옆에 분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하죠.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12월 한 달 가는 곳마다 인사 많이 하시길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회복과 부흥 마지막 말씀, 부흥 현재를 위한 메시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전합니다. 어제 10시서부터 2시간 동안 조 에스더 강사님께서 오셔서 공감하는 크리스찬의 말하기라는 제목으로 임원훈련을 하셨습니다. 많이들 오셔서 들으시면서 많이도 배우고 또 깨닫고 공감하는 내용들이 많았을 텐데요. 강의 중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누가 리더인가? 수도복을 입은 사람이 다 리더가 되지 않는 것처럼 수도복을 입었다고 다 수도승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수도복을 입었다고 안 입었다고가 아니라 내가 수도승임을, 자신의 존재임을 아는 사람이 바로 수도승인 것처럼 내가 리더임을 아는 사람, 그리고 리더로서 행동하고 깨닫고 솔선수범하는 사람이 바로 리더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본인의 교회 이야기를 하시면서 본인이 청소년부 교사를 하고 있는데 그 부장님에 대한 말씀을 하세요. 부장님은 다른 것 하지 않고 늘 쓰레기를 치운다고 해요. 그리고 선생님들이 쓰레기를 치우려고 하면 선생님들은 쓰레기 손에 묻히지 말라, 아이들만 돌봐라, 쓰레기 치우는 것은 나한테 맡겨라 라고 하면서 주머니를 열어서 쓰레기를 넣게 한다라고 하죠. 그렇다고 부장님의 역할이 쓰레기 치우는 역할인가? 그게 아니죠. 내가 할 역할은 무엇이냐면 다른 교사들을 더 잘할 수 있게 하는 것. 바로 그 생각을 하기 때문에 다른 교사들이 오로지 아이들에게만 집중할 수 있도록 그런 행동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더럽다. 그러면 먼저 치우는 사람이 리더이고요. 누가 힘들다. 먼저 관심을 갖고 말을 건네는 그 성도가 바로 리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군요. 그리고 또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겠지만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도 마찬가지고 리더라면 첫 한마디, 첫 마디를 굉장히 중요시 여겨야 한다. 본인이 카페를 갔는데 한 번은 카페를 갔는데 이 카페 직원이 너무 불친절하더라고요. 그래서 주문을 했는데 너무 불친절하고 딱딱해서 이런 경우가 있어. 속으로 정말 이런 싸가지가 없는 사람 하면서 다른 곳을 갈까? 뭐라고 한번 얘기를 할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 강사님에게는 늘 공식이 있다고 해요. 자신만의 공식이 뭐냐면 그런 경우에서라도 내가 첫 마디를 어떻게 꺼낼까? 내가 이 상황에서 어떻게 첫 마디를 던질까? 이게 그분의 공식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첫 마디를 어떻게 꺼낼까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 입술에서 어떻게 부정적인 언어가 나오고 또 그 사람을 깔보고 그 사람을 편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겠습니까? 첫 마디를 어떻게 할까 생각한다면 먼저 이해하고 배려하는 그 언어가 나오겠죠. 그래서 이 강사님이 그 생각이 들면서 속으로는 그렇지 않지만 첫 마디를 이렇게 했다고 해요. 혹시 어디 안 좋으세요? 혹시 어디 불편한 곳 없으세요? 그랬더니 직원이 대답을 하기를 제가 몸이 안 좋아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한마디, 몸이 안 좋아서 이런 반응이 나왔구나
라는 그 한마디가 이해가 되니까 좋지 않던 감정이 다 사라지고 그 직원의 말투가 이해가 되더라고 합니다. 그 직원도 자신의 이런 태도에 대해서 화를 내지 않고 몸이 어디 안 좋으세요? 이렇게 물어주니까 이제 좀 시간이 지나서 카페에서 앉아서 차를 마시고 있는데 그 근처에 와서 이렇게 했다라고 하죠. 제가 좀 너무 잘못했습니다. 미안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좋은 리더는 누구냐? 첫 마디를 먼저 잘 이끌어내는 사람. 그 사람이 좋은 리더이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시갈 바리세이스 교수의 말처럼 이 감정이라는 게 서로 전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잔잔한 호수에 이 작은 돌 하나 던져도 이 물결이 파동이 되어서 곳곳에서 흘러 넘치는 것처럼 리더가 어떤 말을 하고 어떻게 연출하느냐에 따라 그것이 따뜻하고 행복한 곳이 될 수도 있고 힘들고 괴로운 곳이 될 수도 있다. 그만큼 이 말이 중요하고 말에는 힘이 있다라는 것이죠. 교회는 특히 이 영향력을 많이 받는다고 해요. 왜 그러냐면 교회에서는 강사님 말씀처럼 이 관계의 채무 영수증이 곳곳에서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이 관계의 채무 영수증이 무엇인가? 아니 사역한다고 돈이 나옵니까? 격려를 받고 칭찬을 받는 자리에 있습니까? 그러니까 정말 어쩔 수 없이 사명 때문에 별 수 없이 사역을 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파도 그래도 그 사명 때문에 했고 힘들어도 그렇게 섬겼는데 겨우 다른 사람 세워놓고 그 사람이 맡아서 하게 됐을 때 제대로 하지 않으면 그런 생각이 든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아니 난 아파도 나왔고 힘들어도 나왔는데 넌 왜 아프다고 안 나오고 힘들다고 섬기지 않냐? 그러면서 채무영수증을 내밀면서 난 이렇게 했어 라고 하는 게 제일 좋은 곳이 교회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채무영수증 내밀지 말고 그래 내 상황은 그랬어도 당신이 그렇다면 당신은 참 힘들겠구나, 당신은 참 어렵겠구나, 이렇게 하면서 오히려 격려하고 세워주는 곳, 바로 그것이 리더의 역할이다. 여러분 힘들어 보이면 주의 일을 하는데 왜 얼굴이 그 모양이야, 주의 일을 하는데 다 참아야지, 그러지 말고 첫 마디를 참 힘들겠다, 어려운데 어떡하냐, 내가 도울 일 없냐, 이렇게 마음을 열고 말을 시작하면 그것이 어떤 부서이든 어떤 속해이든 감정이 따뜻해지고 서로 나눌 장소가 된다. 이거 지당하신 말씀이죠. 그러고서 이렇게 물으세요. 지금 신촌교회에 흐르는 주된 감정은 무엇인가요? 교회에 다녀오면 교인들은 어떤 마음을 느낄까요? 그러니까 우리의 늘 첫마디는 어떻게 할까 고민하고 말을 해야 되고, 그래서 부정적인 말을 삼가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좋은 것도 나쁘게 말하는 달란트가 있다라고 강사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좋은 것도 나쁘게 말하는 달란트가 있는 사람이 있다. 결혼식 갔다 오면, 그러면 결혼식 갔다 오지 않은 사람이 결혼식 가서 어땠어? 그러면 뭐라고 말하는 게 좋아요? 이게 신랑 신부가 오늘 너무 이쁘더라, 그 가족이 너무 행복해 보이더라, 결혼식이 너무 좋았다, 이렇게 말하면 되는데, 그날따라 뷔페가 맛이 없었는지 결혼식이 어땠어? 그러는데 말도 밥이 형편없었어. 어떻게 그렇게 그런 밥을 준비했는지 몰라. 이 말 한마디가 되면요, 그 결혼식이 어땠어? 하고 물은 사람까지도 그 축복된 결혼에 대한 감정이 부정적이 되면서 완전히 그 마음이 삭제된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오늘 예배 어땠어? 라고 물으면 설교가 좀 그래. 찬양은 왜 이렇게 모르는 것을 많이 하는지 몰라. 왜 그렇게 주차 안내를 그렇게 하는 거야. 왜 식사는 그렇게 하는지 몰라. 속장님은 나누기만 하면 좋은데 뭘 그렇게 가르치려고 들려. 그러면요, 그날의 예배는요, 그 한마디로 인해서요 은혜가 삭제되는 겁니다. 부정이 되니까
완전히 하나님의 역사가 삭제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지 말고 오늘 예배는 정말 은혜로웠어. 안내위원들이 추운데도 어떻게 그렇게 밝게 인사를 하는지. 우리 속장님은 왜 이렇게 사랑이 많아? 우리 교회 전도사님들은 왜 그렇게 사랑스러워? 총총 뛰어다니는 것도 귀여워. 우리 성도들은 누구나 교회에 갔다 오면 은혜스러웠다. 그리고 누구에게나 은혜스러웠다라고 해야지만 지금의 신촌교회는 어떻습니까? 당신은 교회에 갔다 와서 어떻습니까? 라고 말할 때 그때 그 마음에 따스함과 온전함이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듣다 보니 정말 말에는 거대한 힘이 있습니다. 말을 통해 사람의 감정과 행동이요, 계속해서 말을 통해 각인되면서 움직여지는데 그 이유를 강의를 통해 알게 됐습니다. 사람들이 좋은 감정보다 나쁜 감정을 오래 기억하게 되는 이유는요, 긍정적인 감정은 행복과 관련이 있고요, 부정적인 감정은 생존과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긍정적인 감정은요, 그냥 그것이 있으면 좋고 행복과 관련돼 있지만, 부정적인 감정은요, 내가 살고 죽느냐의 생존과 관련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늘 그러잖아요. 이왕 사귈 거면 친구를 사귀어도 긍정적인 말을 하는 친구와 사귀는 게 낫지, 부정적인 말을 하는 친구들하고는 사귀지 말라,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그래서 마찬가지로 말을 통해 그 사람의 행동이 각인되고 생각이 각인되고 행동을 이끌어내고 결국에는 그 말한 대로 성취되는 것이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이 교회 그리고 우리의 리더들은요, 우리의 첫 마디 그리고 함께하는 그 말들에 있어서 은혜스러운 말 그리고 서로를 세울 수 있는 말들이 아주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알겠다, 깨달음이 와도 이게 늘 쉽지가 않아요. 이렇게 말하고 생각하는 것이 생각처럼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훈련을 많이 해야 돼요. 어저께 말씀을 들으면서 첫 마디를 어떻게 할까? 이거 참 중요하겠구나. 그리고 어떻게 늘 이렇게 긍정적이고 함께하는 말을 할까? 참 중요하겠구나. 근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부흥을 더욱 간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보다 하나님이요, 우리가 더 이렇게 살기를 원하세요. 이렇게 더 살기를 축복하시고 원하신다 말입니다. 근데 약속하신 부흥이 임하면요, 우리의 입술이 깨끗해지기 때문에 부정과 불평이 사라지고 거룩해지면서 긍정적이 되고 그 입술에서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많이 웃는다고 긍정적인 것이냐? 아니요. 어떤 사람 무엇을 봐도 안 좋은 것부터 보는 성향이 되는 게 있어요. 이것도 성향이에요. 근데 부흥이 임하면요, 그것마저도 바뀔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 강의를 듣고 원고를 다 수정하면서 찾아보면 스바냐 3장에 보면 아주 놀라운 말씀이 나옵니다. 그때가 언제냐? 하나님의 역사 부흥이 임하면 내가 뭇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 그들이 다 나 주의 이름을 부르며 어깨를 나란히 하고 나를 섬기게 할 것이다. 그때는 내가 뭇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며 이스라엘의 살아남은 자는 나쁜 일을 하지 않고 거짓말도 하지 않고 간사한 혀로 입술을 놀리지 않을 것이다. 그때에는 부흥이 임하면요, 나쁜 일을 하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고 간사한 혀로 입술을 놀리지 않을 것이다. 그들이 잘 먹고 편히 쉴 것이니 아무도 그들을 위협하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늘 입술을 깨끗한 상황에서
살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부흥이 임하면요, 먼저 우리의 입술이 정화되고 변화시켜 주세요. 그래서 창조 원리가 회복되게 됩니다. 창조 원리가 먼저 이렇지 않습니까? 보세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할 때 뭘로 창조를 하셨어요? 입으로,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말씀으로 사람에게 흙에 생기를 불어 넣어 주셔서 성령이 되게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셨을 때 에덴 동산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에덴 동산을 경작하고 치리할 수 있도록 무엇을 주신 줄 아십니까? 바로 언어, 말을 주셨어요. 아담은 하나님이 주신 언어를 통해서 당신이 지으신 동식물들, 공중의 새들에게 이름을 붙여 주었습니다. 말을 통해서 그 식물과 생물, 동물의 이름을 붙여 주었어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와를 주시자 그 입술로 탄성을 지르며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이 낯선 존재에 대한 경계가 아니라 낯선 존재 앞에서도 감탄과 경탄을 하는 그 모습이 그의 입술로 나왔습니다. 그의 입술에는 부정이 없었어요. 창조가 있었고 긍정이 있었고 경탄이 있었습니다. 근데 뱀의 말에 의해 꼬임을 받고 죄에 넘어가자 그 경탄과 사랑과 능력의 언어가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아담아 내가 어디에 있느냐? 내가 버섯으로 숨었습니다. 왜 내가 먹지 말라는 것을 먹었느냐 할 때 그의 입술에 경탄과 감사와 그리고 창조와 회복이 있었다면 바로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다시 하겠습니다라고 했을 것 같은데 그에게 죄가 임하면서 그 안에 있었던 성령의 역사들이 사라지자 내가 잘못했습니다가 아니라 핑계대기 시작하잖아요. 하나님 핑계를 대기 시작하고 사람 핑계를 대기 시작하고 부정에 부정을 거듭합니다. 그 남자는 핑계를 대었다.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살라고 짝지어 주신 여자, 그 여자가 그 나무의 열매를 저에게 주었기에 제가 그것을 먹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래 언어를 주실 때는 아름답고 경탄하고 살리고 격려하고 회복하라고 주신 말씀인데 죄가 들어오면 그 언어가요 오히려 나누어지고 갈라놓고 묻게 되고 핑계대고 부정적이게 되면서 사람을 넘어뜨리고 지배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부흥이라는 게 뭐예요? 부흥이라는 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자리로 돌아가는 것, 이게 부흥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부흥이라는 것의 근원적인 것을 들어가 보면 원래의 자리,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신 원래의 자리, 창조의 원형으로 돌아가는 그곳이 바로 부흥이 시작되는 곳인데, 그래서 부흥이 그들에게 임하기 시작하면요 그 안에 원래적으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그 은혜들과 역사가 회복되기 때문에 그 입술이 깨끗해지고 창조적이 되고 지혜 있게 되고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이 언어를 통해서 자기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살리는 그 능력들이 회복되는 것이죠. 어제 강의 말씀들을 많이 인용해서 그렇습니다만 강의를 듣다가 아주 재밌는 말씀을 들었어요. 친한 친구가 비만이면 그 친구로 인해서 내가 비만이 될 확률이 57%라고 합니다. 뉴 잉글랜드 의학 저널에 발표된 논문에 의하면 비만인 사람들이 그래서 어떤 지역에서 사람들과 관계를 많이 맺기 시작하면 그 지역 전체가 비만이 될 확률이 높아진다고 해요.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비만이인 친구가
다른 친구와 함께 굉장히 친밀한 관계를 맺으면 그 사람도 비만이 될 확률이 57%. 만약에 형제 자매가 비만이면 그 형제 자매가 함께 비만이 될 확률이 40%. 근데 이건 좀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러면 배우자가 비만이면 그 상대방이 비만이 될 확률이 더 높아질 것 같은데 이건 좀 낮아져요. 37%. 그러니까 이 상대방 배우자의 영향은 별로 배우자끼리 서로 영향을 좀 덜 받는 것 같아요. 아무튼 그래서 뉴 잉글랜드 의학 저널의 이 결과는 그렇습니다. 결론은 비만은 과거에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사회적 영향력에 더 크게 작용을 받는다. 그 이유가 정서 감염 때문이라고 합니다. 정서 전염이죠. 그러니까 정서 전염이라는 것이 뭐냐? 다른 사람의 얼굴, 표정, 말투, 목소리, 자세를 통해서 무의식적으로 그 사람과 함께 있는 사람이 그것을 배운다는 거예요. 동화되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비만인 사람이 함께 같이 있으면 정서적으로 함께 동화가 되어서 그 사람의 말투와 행동, 목소리, 먹는 것까지도 함께 모방하면서 자연스럽게 비만이 될 확률이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이게 적용하자면 똑같잖아요. 그래서 나에게 영적으로 부흥이 임하면요, 이 부흥이 전염돼서 다른 사람까지도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그 사람의 말이 깨끗해지고 긍정적이고 살리는 말이 시작되면요, 자연스럽게 그 사람도, 그 영향을 받는 사람도 긍정적이고 깨끗해지고 감사하고 살리는 말들을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흥에 대한 갈망은요, 내 가정, 내 자녀, 내 사업, 교회를 향한 현재의 메시지, 오늘의 메시지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 말들이 부정이고 잘못됐다고 하면 그때 입을 닫고 우리가 지금 어떤 말을 해야 되지? 지금 우리의 첫마디는 어때야 될지 라고 물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또 하나, 이 부흥이 임하면요, 더 큰 역사가 나타나는데 이 말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니까 믿음의 말들이 더욱 터져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강사님의 질문처럼 신촌교회에 흐르는 주된 말과 감정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내 삶의 주된 말과 감정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영적인 힘이 있다. 교회 다녀오면 신촌교회는 영적인 부흥의 기운이 있다. 부흥의 기대로 가득 차 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믿음의 말들이 곳곳에서 터져나오고 있다. 이런 말들이 들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 말은 각인되고 견인되고 그리고 성취되는 것이니까. 왜요? 말은 각인되고 견인되고 성취되는 것이니까. 오늘 본문의 이사야는요, 이사야 6장에서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한 다음에 화로다 내 입술이 더럽게 되었도다 라고 할 때 그의 입술이 숯불로 지져져요. 그의 입술이 깨끗해집니다. 그 다음에 그의 입술은요, 어떻게 바뀝니까? 절망의 상황에서, 그 낭망의 상황에서, 패배의 상황에서도요, 그는 늘 하나님에 대한 기대와 하나님에 대한 역사에 대한 소망으로 가득 차게 바뀝니다. 그게 바뀌질 않아요. 이사야 66장의 전체에 흐르는 그의 마음이고 그의 입술입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의 삶을 가늠해보고 그의 믿음을 가늠해볼 수 있는 내용인데요, 이사야는요, 오늘 본문을 봐도요, 하나님에 대한 기대와 역사에 대한 믿음의 언어로 가득 차 있습니다. 1절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주께서 하늘을 가르시고 내려오시면 산들이 주님 앞에서 떨 것입니다. 근데 이게 이렇게 읽으면 그냥 평면적으로 읽어서 주께서 하늘을 가르시고 내려오시면 산들이 주님 앞에서 떨 것입니다, 이렇게 들리는데 이걸 영어로 표현하면 이렇게 시작돼요. Then you would land the heaven and come down. 첫 단어가 오입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요, 이 표현을 이렇게 해요. 그의 마음의 소원에서 터져나오는 갈급함과 갈증이라는 것입니다. 그에게는 딱 한마디 한다면 그 갈망 가운데 오 하나님, 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이사야가 꽉 붙잡고 매달리면서 그가 갈망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이 상황이 어떻든 간에 오 하나님, 이 시간 하늘의 문을 열고 우리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하늘을 가리고 이 시간 하늘의 문을 열고 강림하여 주옵소서. 이게 이사야의 외침이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기도를 합니까? 하나님의 부흥 강림이 임하였지만 산들이 떨고 어둠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오 하나님,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십시오. 그러면 산들이 주님 앞에서 떨 것입니다. 마치 불이 섭을 사르듯 불이 물을 끓이듯 할 것입니다. 지금 이 산이요, 그냥 산이 아니라 그냥 비가 소낙비가 내려가지고 완전히 그냥 그 모든 것이 전혀 불이 임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비가 와서 그 나무가 완전히 젖었던, 그 바닥이 완전히 흥건하던 어떤 상황이든 간에 하늘을 가르시고 임하시는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면 전혀 소망이 없는 그곳까지도 바로 새로운 불이 일어나서 그 섭, 완전히 그냥 물에 완전히 흥긴 그 나무까지도 완전히 타면서 그곳에 물을 끓임 같은 큰 능력이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믿음의 말이 이런 거예요. 오 하나님, 정말 하늘을 가르고 이곳에 임하여 주옵소서. 정말 이 간절한 믿음의 말이 내 안에서 터져나오기 시작하면요, 우리가 전혀 알지 못했던, 예측하지 못했던 일들이 나타납니다. 문제가 해결되고요, 치유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눈으로 생생하게 목도되기 시작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이사야가 이 말을 할 때 이것은 그가 처음 간구한 것이 아니에요. 이사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예전에도 그런 것처럼 지금 이 시간, 내가 믿고 간구하는 이 시간, 예전에 행하셨던 그 일들을 지금 이 시간 이곳에 부어 주옵소서. 주님께서 친히 내려오셔서 우리들이 예측하지도 못한 놀라운 일을 하셨을 때 산들이 주님 앞에서 떨었습니다. 예측하지도 못한 놀라운 일을 하셨을 때 이거는 현재형이 아니에요. 과거형입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던 자들에게 임했던 상상도 못했던 일들이 지금 이 시간에도 임하길 원합니다. 이 일은 예로부터 아무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아무로 귀로 듣거나 눈으로 본 적이 없습니다. 주님 말고는 어느 신이 자기를 기다리는 자들에게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이사야는요, 이렇게 기도한 겁니다. 오 하나님, 하늘의 문을 열고 이 시간 임하여 주시는데 이게 제가 처음 간구한 것이라면 이거 하나님이 어렵다 하셔도 할 말이 없습니다. 근데 이미 행하셨었잖아요. 이미 다 일을 이루셨었잖아요. 이 놀라운 역사들을 하나님 행하셨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오늘 나에게 이루어 달라고 간구하는 겁니다.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그들은 놀라운 상상도 못한 일들을 경험했습니다. 도저히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비하이롯에 마주쳤을 때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면서 뒤에서 쫓아온 애굽 군대를 전멸시키시고 그 이전에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10가지 기적을 행하셨고 그들에게 날마다 하나님의 역사와 임재들을 부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어떻게 동행하실 수 있겠습니까? 바로 이 성탄, 바로 하나님이
이 땅에 임마누엘로 오셔서 상상도 못할 함께 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되셔서 다시 부활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하셨을 때 그들의 믿음의 말로 하나님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임재의 약속들을 믿습니다라고 선포하고 나아갔을 때 그들에게 불이 임하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들에게는 예상치 못한 놀라운 역사들이 바로 그들의 삶을 바꾸었습니다. 18세기에 평생 우울증과 싸우면서 견디지 못한 자살 시도를 수없이 하다가 정신병에 갇혔던 윌리엄 쿠퍼가 있습니다. 그가 바로 그 정신병원에서 이 이사야를 읽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 구절이 자기의 마음에 와닿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오 하나님, 제가 이 정신병원에 있지만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하늘을 가르시고 바로 이곳에 임하여 주옵소서, 바로 내 안에 임재하여 주옵소서라고 윌리엄 쿠퍼가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정신병원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부흥의 장소가 되었습니다. 이 기도 하나로 그의 모든 묶임이 풀어졌어요. 윌리엄 쿠퍼는 그 이후에 수많은 찬송시를 적었습니다. 윌리엄 쿠퍼의 영향을 받았던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평생 노예상이며 사람을 사고 팔았던 존 뉴턴이에요. 윌리엄 쿠퍼가 바뀌는 것을 봤습니다. 정신병에서 죽어갈 친구가 바로 말씀을 통해 변화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그의 삶이 수많은 사람의 영향을 끼치는 걸 봤어요. 바로 존 뉴턴이 노예상에서 벗어났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놀라운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렇게 사람들에게 청할 것을 날마다 말했습니다. 아무리 구해도 넘치지 않을 만큼 크신 은혜와 크신 능력이 하나님께 있으니 큰 간구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그분은 즐거이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1907년 한국 땅에는 평양의 대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하늘을 가르시고 임하셨습니다. 수많은 대적들이 떠나갔고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주 앞에 나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선하고 착하고 구제를 많이 해서 예배당에 나온다고요? 아니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기적과 역사가 그들의 눈에 보였을 때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이 계신 예배당을 찾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부흥을 구하며 우리가 믿음으로 이렇게 선포해야 됩니다. 하나님, 하늘을 가르고, 오 하나님, 하늘을 가르고 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부흥을 놓고 기도할 때마다 제 안에 계속 찬양되는 게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마 새벽에 제가 기도하는 것을 보셨던 분들은 제가 찬양을 하고 기도하다가 계속 이 찬양을 하고 이 찬양을 올려드린 것을 보셨을 것입니다. 제가 자격이 있어서요? 아니요.
그 부흥에 대한 기대가 가득하니까 이곳에 오셔서 역사하실 하나님에 대한 기대, 기적이 가득하니까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이곳에 나의 마음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제가 자격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제가 누구냐? 바로 하나님의 백성, 자녀됨을 제가 잊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유가 있다면 딱 하나예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을 저는 분명히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던 이사야도요, 마찬가지였거든요. 그가 오 하나님, 하늘의 문을 열고 임재하여 주옵소서 기도했던 근거가 자신의 선함 때문이라고요? 아니요. 자신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임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입니다. 5절부터 보세요. 주님께서는 정의를 기쁨으로 실천하는 사람과 주님의 길을 따르는 사람과 주님을 기억하는 사람을 만나 주십니다. 여기까지 말하면 정의로운 사람, 주의 길을 따르는 사람, 주님 앞에 온전히 행하는 사람, 그 사람을 만나 주시는 것 같아요. 그러나 주님 보십시오. 주님께서 진노하신 것은 우리가 오랫동안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찌 구원을 받겠습니까? 근데 그것으로 따지자면 이렇게 오랫동안 죄 지은 우리가 어찌 구원을 받으며 어찌 이런 기도를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모두 부정한 자와 같고 우리의 모든 의는 더러운 옷과 같습니다. 우리 모두는 나무잎처럼 시들었으니 우리의 죄악이 바람처럼 우리를 휘몰아갑니다. 더 솔직히 말하자면 우리가 부정한 사람이 되어서 이 옷이 얼마나 더럽혀졌는지를 알고 이게 그냥 마음이 나무처럼 시들해져서 능력도 힘이 없는 거 다 합니다. 근데 8절이 이렇게 반전이 있죠. 그러나 주님은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우리는 진흙이고 주님은 우리를 빚으신 토기장이이십니다. 주님, 진노를 거두어 주십시오. 우리의 죄악을 영원히 기억하지 말아 주십시오. 주님 보십시오. 우리는 다 주님의 백성입니다. 그가 기도할 때 자기의 선함과 의로움을 가지고 기도한 게 아니에요. 오 하나님, 하늘을 가르고 이곳에 임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믿음의 선포는요, 딱 하나,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거든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거든요. 그러나 주님, 나는 하나님의 아들인 거 아시죠? 그러니 당신이 내가 간구할 때 이곳에 하늘을 가르고 임하여 주셔야 됩니다. 이 사랑 때문에, 이 믿음 때문에, 이 확신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부흥을 구하며 바로 하늘을 가르고 당신의 능력이 이곳 가운데 임재해 달라고, 내 안에 성령의 불을 부어 달라고 무제한으로 리미트라고 하죠. 한계가 없이 날마다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이드 존스는 이렇게까지 반하여 얘기합니다. 여러분과 저도 개인 기도를 할 때나 대표 기도를 할 때 이렇게 기도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는 마음으로 나아가 드리는 기도에는 어떠한 의미도 가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의심이 조금이라도 들어와 하나님을 향한 의심과 공평치 않다는 생각이 들어온다면 심지어 이렇게 말해요. 기도를 멈추십시오. 그런 상태에서 기도하는 것은 무의미한 일입니다. 기도를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이 말이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마귀가 찾아와 하나님이 우리를 대적하신다느니
돌보지 않으신다더니 그렇게 떨을 때요, 그렇게 자꾸만 미혹할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마음을 분명히 다잡고 하나님의 존재와 성품에 대한 의구심을 떨쳐버려야 됩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시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사랑이 많으시다. 하나님은 공평하시다.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신다. 사람과 대화할 때도요, 그 마음속에 의심이 있으면 겉으로 어떤 말을 해도 알잖아요. 아, 신뢰하지 못하는구나. 그런데 우리 마음과 생각에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개운치 않은 의심이 조금이라도 들어와 있는데 그 안에서 기도를 한다면 그 기도에 어찌 믿음이 담기겠습니까? 어찌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간구가 담기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럴 때 무엇보다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이라는 거예요. 마음을 다잡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지? 그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신 게 분명하신가? 이 믿음이 있으면 긍휼과 사랑이 넘치신 하나님, 그분이 나의 아버지 되십니다 라는 게 분명히 믿어지면요, 나의 기도가 믿음의 기도로, 믿음의 선포로 바뀌기 시작하는 것이죠. 말씀을 마칩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말합니다. 오늘날을 사는 우리에게 1907년의 평양 대부흥의 사건, 18세기의 어떠한 성령의 역사들, 종교개혁이나 오순절의 사건에 대해서 말하는 것 다 부질없는 일이다. 아, 이 복잡한 세상을 봐라. 이 죄악된 세상을 봐라. 아, 너의 삶을 봐라. 너가 무슨 기대를 하면서 그런 기도를 할 수 있느냐?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날에도 우리 주님은 우리보다 더 사람을 변화시키고 마음이 하나 되고 아픔을 회복시키고 묶임을 풀어주는 부흥의 역사를 우리보다 더 원하시기에 오늘도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역사가 누구에게 나타납니까? 말이 바뀌는 하나님의 역사, 믿음의 언어가 선포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누구에게 나타납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꽉 잡고, 오 하나님, 하늘의 문을 여시고 이곳에 임하여 주옵소서, 이것에 오시옵소서라고 믿고 간구하는 바로 그 믿음의 기도를 하는 자를 통해서 그 부흥의 역사는 나타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 우리의 입술이 깨끗해지고 긍정적이 되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언어를 회복할 뿐 아니라 영적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 우리 교회를, 여러분의 삶과 가정과 일터를, 자녀를 새롭게 일으켜 줄 것입니다.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 이 신천교회 흐르는 주된 감정이 무엇입니까? 교회에 다녀온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해야 합니까? 오늘도 부흥을 사모하고 선포하며 새롭게 되는 그 은혜와 기대가 여러분의 가득 차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이 부흥은 오늘날에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부흥을 통해 우리의 언어가 바뀌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바뀌게 하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이 임하길 바라는 간절한 믿음을 통해 성경에 나온 수많은 역사가 교회, 내 삶에, 내 가정에, 내 자녀에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부터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시간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이 부흥을 통해 우리의 언어가 바뀌고 우리의 마음이 바뀌게 하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이 임하길 바라는 간절함을 통해 성경에 나온 수많은 역사가 오늘 우리 교회 나에게 부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흥을 사모하고 선포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새롭게 되는 은혜가 넘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들이 다시 한번 열리게 하시고 하늘의 문을 여시고 내려오신 하나님의 역사들을 기대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부흥을 통해서 깨끗게 되는 주의 은혜와 역사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마음이 하나 되고 아픔이 회복되고 묶임을 풀어주는 부흥의 역사들이 교회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주님 관계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하시옵소서. 하나님 12월 한 달 세상과 소통하는 교회를 만들기 위한 그 첫걸음으로 인사를 하며 서로를 향한 거룩한 입맞춤을 교회 안에서 세상 가운데서 함께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이 공정한 태도요 소통이 되는 인사를 통해 교회에 처음 온 사람들이 웃음을 회복하게 하시고 감동을 받을 수 있게 하시고 우리 가정에서도 자녀들에게 신앙인의 삶이 무엇인지를 친히 보여줄 수 있는 실천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부흥을 간구합니다. 이 부흥이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오늘 나를 위한 메시지가 되게 하셔서 그 부흥을 통해 내 입술을 깨끗하게 하실 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시고 부정을 버리고 세우고 일으키는 입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믿음의 선포를 통해 우리 가운데 더 강하게 임하여 주셔서 당신의 역사가 내 삶에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고치시고 일으켜 주옵소서. 그리하여 신천교회에 흐르는 주된 감정이 감사와 기쁨과 긍휼과 사랑이 될 뿐 아니라 세상이 두려워할 하나님의 역사가 가득 차게 하시고 교회에 다녀온 우리 성도들의 마음이 그 기대로 가득 차게 이끌어 주옵소서.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오니 대통령과 정부가 지혜롭게 하시고 특별히 북한의 도발 앞에서 슬기롭게 대처하게 하시고 평화통일을 이루어 나가는 초석을 마련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예수의 흔적으로 사는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억류되어 있는 선교사님, 목사님, 성도들 속히 석방되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사님을 비롯한 그 가정을 지켜주시고 병원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넘어진 자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이 우리보다 더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받는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감사하여 허락하신 것의 일부를 떼어 봉헌합니다. 우리의 감사와 사랑을 받아주시고 마르지 않은 넘치는 축복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주가 일하시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얻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얻는 자에게. 살아계신 주님, 갈망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부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이 예배에 함께한 성도들 머리머리 가운데, 그들의 일터와 가정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